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의 특성과 경험들을 연구할 것인데, 지난 시간에 계시록 14장 첫 부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는 부분을 이제 분명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죠. 계시록 14장은 깊은 흥미의 한 장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분명한 말로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의 모든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 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물론 다니엘은 다루지 않겠지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한 책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믿는 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되리라는 이런 보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역 번역에는 이렇게 되었고 또 다른 번역, 킹제임스 영어 번역에는 그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마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마하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마가 있는가 하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마하면 그 이마 속에 들어있는 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뇌 안에 무슨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뇌에는 생각과 감정과 또 추리와 이런 모든 뇌의 영의 활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을 계시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마에 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구약에서 그 이마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에스겔 9장 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마에서 탄식은 물론 우리 가슴으로 우리 입에서 탄식하지만 탄식의 활동을 하는 곳은 바로 이마입니다. 우는 것에 활동을 하는 곳은 생각과 감정이 어우러진 그 이마 안에서, 그 뇌 안에서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마는 표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표를 받든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마 그 생각과 품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마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인침을 받는 곳이에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인데 이마에 인침을 받는 곳이에요. 에스겔 3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굳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마가 굳은 이마가 있어요. 이렇게 이마가 굳었다는 것은 또한 마음이 강팍한 생각이 또 감정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마를 굳은 이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마가 계속 지속이 될 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온 세상에 짐승의 표가 강제령으로 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순종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강제령이 내릴 때 이렇게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쉽게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숫자나 눈에 보이는 표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 품성 가운데 이것이 굳혀진 상태에서 이것을 쉽게 따라가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시록 13장 16절을 설명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채워질 때 우리의 감정도 그 말씀에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또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그것으로 그 품성이 꼴지어졌을 때에는 그 생각과 감정이 그 이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지도를 받을 때 그 이마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져 가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14만 4천의 이마 가운데 써져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문자적인 이름이 써 있을까요? 아니면 이 이름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름하면 오노마라고 합니다. 그 뜻을 볼 것 같으면 오노마라는 그 단어 가운데
몇 가지로 우리가 사용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문자적인 이름으로 사용하였고 어떤 때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어떤 때는 권위, 어떤 때는 특성, 품성으로 이렇게 그 오노마,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14만 4천의 그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문자적인 이름이 기록된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문자적인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문자적인 이름이 14만 4천의 이마에 여호와라고 적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의 특성 가운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문자적인 이름은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하면 그 어떤 사람의 이름하면 그 사람에 관련된 지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품성, 특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는 바대로. 마찬가지로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련된 권위와 특성과 품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마에 이해가 되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문자적인 이름은 여기 출애굽기 6장에 2절로 3절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나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봅시다. 넷째 계명 보시면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넷째 계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넷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통치자의 이름, 문자적인 이름 나 여호와가 11절에 여기 나와 있고요. 그분의 지위와 권위, 그것이 뭐냐면은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분의 통치 영역이 그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우주 만물임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인이 도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표식이 들어있는데 14만 4천인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적혀있다라는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14만 4천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넷째 계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넷째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 모든 계명 뿐만 아니라 이 넷째 계명을 반드시 깨닫고 그들이 사랑하고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신약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아니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문자적인 이름 그 자체보다는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특성, 아버지의 품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여기서도 아버지의 문자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권세, 권위, 아버지의 품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17장의 기도 가운데서 여기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기서도 문자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품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또 11절에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여기서도 아버지의 문자적인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품성, 그것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시고 또한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는 것은 문자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의 권위.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사실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완전한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구원에 필요한 만큼 아버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계시록 3장 12절에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은 능력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였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과 용기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러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관해서 이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과 비슷한 영감의 글이 있어요. 이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인의 경험인 것을 이 영감의 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시면 14만 4천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을 기록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지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말씀이 14만 4천 명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며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서로들 간에 연합을 하였습니다.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이름을 짓는다. 하늘 저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표제를 지니고 신성의 참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저택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그 뜻이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가운데서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시면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6절입니다. 또 38절에 보시면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그 패가 있었어요.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이 될 14만 4천의 이마에도 역시 여호와께 성결의 생각과 품성으로 그렇게 꼴지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의 인장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였고 거룩하신 분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려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한다. 모든 악한 길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사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속하여 영혼을 설득하고 바른 목적들과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도록 이끈다라는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마에는 바른 목적들, 그 뇌 가운데는 생각과 감정 가운데는 바른 목적들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생각과 감정으로 그들의 품성이 꼴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였는데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가운데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14만 4천의 이마에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하면 그 그림을 그린 그림은 이런데 여기에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가 종전에 살펴본 것 같이 이름하면 그 오노마라는 것이 문자적인 이름, 상징적인 이름, 권위, 특성, 품성. 그런데 우리가 14만 4천의 이마에 새 예루살렘의 문자적인 이름이라고 기록되었다고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가 어디인지 누구신지를 이들의 이마 가운데 이들의 생각 가운데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가 어디이고 누구십니까? 보좌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 그 어떤 중심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1장 22절이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는 생명나무의 과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바로 이 중심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14만 4천의 그 이마에 기록이 생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 바로 그 모든 그 중요한 특성 가운데 가장 중심부가 되시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들의 이마 가운데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2장 1절을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3절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14만 4천의 이마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는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 그 중심부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이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 죄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질 때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면서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14만 4천의 이마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만 4천은 그들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에 관한 장입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구원이 누구에게 어느 분들로부터 온지 확실히 알고 또 어느 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할지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또 14만 4천의 이마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땅에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 의미를 아는데 새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다른 곳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이 14장 17절에서만 딱 끝마친다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은 17절에서 마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17절까지만 해도 진리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누구십니까? 종전에 본 것처럼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진리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18절에 보시면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킹제임스에는 여기서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I will come to you.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에는 여기서는 이제 comfortless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원어를 보시면 두 의미가 다 있어요. orphanos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거나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거나 같은 의미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아가 나중에 마음으로 난 그 부모를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겠다고 하셨어요. 14만 4천은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9절하고 20절의 말씀으로 하시면서 또 계속하여 볼 것 같으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그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5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그 신분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랑의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지서 가운데 기록을 하셨는데 보혜사가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동안 그분의 영으로 지상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해하신 그 내용을 14만 4천인이 다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것을 또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평안 이들에게도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마음 가운데 항상 진리의 영을 마음 가운데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한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16장에서도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보혜사에 관해서 14장, 15장,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이 14만 4천의 이마에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문자적인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새로운 역할, 예수님의 새로운 그 특권, 권위, 특성, 품성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사도들이 이해하였던 그것을 14만 4천인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직접적으로 보혜사가 되시고 직접적으로 진리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진리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것을 14만 4천인의 이마에 분명히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이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라는 그 약속도 14만 4천에게 분명하게 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 귀한 모든 약속이 14만 4천인에게 마지막 때에 재림 전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재림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을 날마다 바라보므로 구속의 경륜의 그 깊은 의미가 그들의 품성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고 그들의 사상 가운데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분명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14만 4천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린 것을 깨닫고 이 14만 4천인도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곳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시온산, 어린 양이 서 있으신 그 시온산에 이들도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분들에게 경배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깊은 뜻을 깨닫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한 그룹으로서 14만 4천 명이 가져야 할 그 경험, 또 깨달아야 할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매 우리들이 그 경험이 날마다의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을 때 우리들도 함께 날마다 그 시온산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깊은 뜻을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마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